오늘은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초청하는 이웃사랑 축복 큰 잔치의 날입니다. 오늘을 위해 많은 기도가 있었고 많은 준비를 했었습니다.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한 영혼을 작정하기도 했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기도 했고 복음을 전하고자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많은 계획들 가운데 누군가는 열매를 맺혔고요. 누군가는 좀 아쉬움이 있는 시간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열매가 맺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였느냐일 것입니다. 이 사역에 같이 하셨다면 우리 모두가 승리자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의 계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계획, 그리고 그 성취에 대하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타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성취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성취, 이것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구원하고자 계획을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인간을 향한 구원의 선포는 어느 시점이었을까요? 노아의 때부터일까요? 바벨탑 사건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윗 왕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왕국이 망한 이후에 이 계획이 시작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죄지은 죄인인 인간을 위해 주님께서 죽으시는 그 계획의 시작은 정말 놀랍게도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시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바로 그 시점에서 바로 인간을 향한 구원, 그리스도의 죽음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계획, 정말 세상의 가운데 이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절망스러울 정도로 이 힘든 이 계획,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 이 계획의 성취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인 우리의 용서입니다. 죽어야 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성취, 이것이 바로 그 계획의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저주받은 자가 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계획, 그 성취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취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성취되어진 완벽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값져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측량할 수도 값을 매길 수도 없는 정말 귀한 성취이죠. 그 성취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대상, 구체적으로 이 성취의 대상은 누구로 예정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 귀한 계획을 하시고 이 성취를 이루셨을까? 이 은혜의 대상이 누구일까? 누가 이 궁극적인 사랑을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일까? 라고 우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자격을 묻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저는 이 사랑을 받을 만합니다. 저는 이 은혜를 받을 만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성경의 인물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엔 턱없이 부족했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성경 인물들 한 명씩 한 명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사람 아담을 볼까요? 아담과 하와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은혜 받기에 합당한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이들은 뱀의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선하게 창조되어 타락하여 악하게 된 죄인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름다움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진노의 대상이 될 뿐이지요. 두 번째로 노아를 보겠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 순종의 아이콘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수백 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조롱하여도 수백 년 동안 산 위에 방주를 짓습니다. 우리 모두가 얘기하겠죠. 정신 나갔을 거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10년, 20년, 30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 위에 팔공상 위에다가 배를 짓는다면, 방주를 짓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 보며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꿋꿋하게 배를 지었어요. 그 순종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는 은혜 받을 만한 선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노아는 술 취하여 범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노아 역시 죄인이란 것입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위대한 신앙의 거인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진 우상을 만들었던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두려움과 염려함으로 자신의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 속인 사람.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사기꾼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전의 사람이죠. 하지만 그 본성은 고자질쟁이였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조금 더 넘어올까요? 모세를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5가지의 경전을 쓴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받고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모세는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인자였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모세의 시간이 흐른 후에 사사들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장애로 불려졌던 왼손잡이들이었고 기생의 자식이었으며 무식한 목동이었고 당신의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여인이었으며 우상 숭배자들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지도자지만 자녀를 교육하는 게 실패한 아버지였고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왕이었으며 다윗은 간음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은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모두 약점이 있고 악한 사람들이었고 선지자들 역시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겠지요. 호렙산에서 영적인 싸움을 승리를 거둔 엘리야. 하지만 그는 이세벨을 피해 먼 곳으로 도망치며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자신의 죽음을 간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은 너무 오래됐으니 신약을 한번 볼까요? 신약엔 그래도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 한 명이 있지 않을까?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12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두 예수님을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주님 옆에 서서
주님, 제가 막을 테니 도망가세요. 아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도망치게 급급했고 예수님을 부정하게 급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사람이지요. 사도로서 바울만큼 많은 서신서를 쓴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래 누구입니까? 교회를 핍박한 핍박자였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천한 사람들이거나 범죄자들이거나 매국노였던 사람입니다. 누가 보아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이처럼 자격을 논한다면 성경의 대부분의 믿음들 사람 역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만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내가 죽었노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졌습니까? 연약한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 죄인인 자들, 진노의 자녀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인간들은요, 사람들은요, 우리 스스로를 아름답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르시즘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 안에 뭔가 긍정적인 것 하나, 그거 하나는 있겠지. 하나님께서 용납할 만한, 하나님께 날 볼 만한 어떠한 좋은 것이 있으니까 날 보셨겠지. 내가 지금 선하고 아름답진 않아도, 내가 경건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 모든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과 나의 여건과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그렇지, 내가 악하고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내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장애물만 좀 걷어낼 수 있다면 나는 충분히 경건할 수 있고, 내 인생의 장애물 조금씩 벗어질 수 있다면, 누군가 조금만 도와줄 수 있다면 나는 충분히 경건하고 아름답고 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판단일진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그 어떤 아름다움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것은 나의 판단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정의롭게 여기느냐, 내가 나를 공의롭게 여기느냐, 내가 선하게 날 생각하느냐,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만하다고 내가 생각하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내가 나를 아름답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정하게 보신다면 어떠겠습니까? 그것이 아름다움일까요? 여러분의 친구가, 세상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나를 아는 누군가가 나를 좋은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리시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나를 악하게 만들고 어떠한 결핍이 나를 부정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원함은 항상 선함에 있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어떤 악함이 있기에 내가 경건하고 선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장애물을 치워주십시오. 그럼 내가 경건해질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게 해주십시오. 나의 결핍이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모든 것이 치워지면요, 우리는 결코 선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회복되면 악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것은 세상이 악하게 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악을 사랑해서입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영적으로 구제불능한 사람이 우리 자신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 깊은 고백 아래, 나의 무능함 아래 우리는 그제서야 나를 용서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선하지 않은 이들, 구제불능한 죄의 유혹을 너무도 연약해서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자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불경건한 자들, 태고의 죄인들, 죄의 유전으로 인하여 죄악 중에 잉태되어 있는 자들, 죄를 사랑하고 악을 사랑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자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사랑,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바로 이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이 구제불능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왜?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는 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가장 지혜로우신 그분께서는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셨을까요? 그분에게 하등 쓸모없는 일들을. 성경은 그것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랑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유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기꺼이 먼저 손 내미시고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저 그 사랑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이다라는 것만 어렴풋이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이 사랑의 대상이 되신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주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취하셨고, 그 성취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밖에 있는 자들, 이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아는 삶입니다. 연약하지 않고 강건하며 경건하며 의로우며 선하고 아름다움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삶은 뭘까요? 온갖 좋은 말들이 있죠. 경건해야 되고 강건해야 하고 의로워야 되고 선해야 되고 아름답다. 그게 뭔데? 그게 어떤 삶인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는 삶,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구별됨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됨입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 다른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스스로 난 거룩해, 난 구별돼 입으로 이야기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르는 이들이 봐도 구별되어 보여져야 합니다. 단순히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식사 때 기도 한번 하는 것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찬양을 몇 곡 알고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거룩해진다는 것은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그 법의 문제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봉사, 헌신 등 여러 가지 신앙생활로 경건한 모양을 갖추지만 정작 구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 추구점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 똑같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진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 볼진 모르지만 거룩한 자로 보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것은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외적인 변화와 동시에 내적인 변화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생각해보면 의외로 쉽습니다. 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지키는 것입니다. 힘들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많은 것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머무르냐, 그 문제입니다. 내 발걸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나의 시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외적인 변화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내적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이 성공인지, 무엇이 실패인지, 무엇이 영광인지, 무엇이 치욕인지, 무엇이 경건인지, 무엇이 망령된 것인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것인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의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모두가 할 수 있다고 하여도, 괜찮다고 하여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결단들,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하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건 하는 게 괜찮다고 하여도 믿음이 갖고 있기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이 내적인 변화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죽으셨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고 거룩하면 살고자 하신다면 외적으로도 여러분의 발걸음과 생각과 눈이 교회를 향하게 하시고 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가치관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고자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서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있거나 또한 지금 다니고 있는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있는데 한 번쯤은 위대한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삶을 돌이키면 수련회 때 은혜 받아서 막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한 결단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년 한 해가 시작되면 성경 일독을 다짐하고 큐티를 다짐하고 기도 생활을 다짐하고 말씀 생활을 다짐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다짐하는 그것이 곧 행함으로 이어집니까?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안다고 해도 마치 모르는 것처럼 실패하고,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해도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리는 우리 자신의 본성 때문이죠. 근데 여기에 큰 위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을 100% 지켜내었느냐,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냈느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그걸 여전히 싸우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내가 여전히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살고자 노력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물음은 그것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거룩했냐가 아니라 거룩하고자 원하느냐, 그 삶을 살고자 싸우고 있느냐, 너의 삶이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물음은 그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죄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는 실패하여도,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넘어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져도 좋고 쓰러져도 좋고 실패도 좋습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그 거룩한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올해 2025년 시작하면서 결단했던 것이 지금 지켜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지. 오늘부터, 아니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큐티하는 삶을 살아야지. 기도하는 삶, 말씀을 읽는 삶을 살아야지. 지금부터 결단하면 됩니다. 산 가운데 교회를 나오다가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교회로 오랜 시간을 거쳐서 결단해서 돌아온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나왔느냐, 성실했느냐, 지난주까지 무엇을 했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결단하고 다시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느냐, 그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지금 넘어졌었는데, 쓰러져 있었는데, 실패자로 있었는데 이제 다시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다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음을 회복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사랑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아람이 타락한 그 이후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축복, 그 모든 것을 다시 되새기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삶을 시작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